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 뜻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하면서 19가지 말세의 현상을 쭉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는요 돈을 사랑하며, 셋째는 자랑하며, 넷째는 교만하며, 쭉 내려가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가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데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돌아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간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고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교수는 10계명을 대체할 6계명도 등장했다.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6계명은 뭐냐? 첫째,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둘째,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셋째, 당신은 주권자다. 넷째, 당신은 위대하다. 다섯째, 당신은 최고선이다. 여섯 번째, 당신은 창조주다. 이게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서야만 제대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살아야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자기 중심적, 자기 쾌락적인 삶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기쁨을 주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기쁨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쾌락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오늘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라도 우리들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캇 맥라이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외모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몸을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과 또한 이 미식과 맛있는 데라고 하면, 즐거움이 있는 데라고 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그것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다스려야 할 악의 소굴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수도원에 수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몸에서 죄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죄의 생각이 나오면 금식하고 자학을 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넷째는 몸에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잠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래서 그저 별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중에 넷 중에 하나에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2월 달의 목표가 우리 칼렌더에 보면 헌신 봉사의 달입니다. 그게 좀 한자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성탄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한 현숙하고 깨끗한 한 여자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가문 전체가 매장당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러한 때에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게 되어지면 네가 남자를 몰라도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우리 이번 번역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말 자체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쉽지만은, 그러나 그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죽음이 와도, 내게 수치가 와도, 내게 오해와 온갖 모욕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사탄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쓰라. 죄악의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는 왜 그러므로가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본질상 저주 아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몸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뭐요?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죽으심으로 뭐가 죽습니까? 몸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의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님의 집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이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라.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너희를 샀으니 그러므로 너 몸, 네 몸이 아니고 그런 내 몸이다. 내 몸. 그러므로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네 몸을 사용하라. 이게 그렇게 그러므로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런 전이기 때문에 내 것 아닌 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이었던 제임스 가비젤의 그 간증이 유튜브에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 예수님의 처참한 그 순환을 재현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순환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그때 막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고난의 경험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체험을 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 간증하고 다닙니다. 헌신하라, 헌신하라, 네 몸을 드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 본 가이젤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계속해서 전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몸 내 몸 아닌 줄 알고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하신 몸을 드려서 우리를 구했으니까 우리도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을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어떤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주셔서 몸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예배 드릴 예배. 몸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고 기준입니다. 기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실패하더라도 예배만은 성공하면 다른 데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은 다 실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지 산 것은 제물이 안 되죠. 피를 뽑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떱니다. 그리고 내장도 다 내어서 씻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바치는 이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교회에서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죽어야만 제물이 되어지지 펄펄 살아 있어서 자기의 생각도 안 죽고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소리도 성질도 죽지 않냐고 부리게 되어지면 큰 소리 치게 되어지면 그 제물은 어렵게 만듭니다. 제물이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소리를 쳐보세요. 그 제사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 육체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술이라는 것인데, 술 이야기하면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뭐 꼰대와 같이 술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종류의 악을 가져오는 것이 술입니다. 술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불화되고 깨어지고 폭력이 자행되어지고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고 술 때문에 각종 범죄가 생겨가지고 거룩이 손상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룩한 제물 되려고 하면 우리가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뿐만 아니고 술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의 최대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최대의 죄는 무관심입니다. 내 자신의 기쁨과 유익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지만도 내게 조금도 기쁨을 주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드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나도 몸을 드려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눈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눈 두 개 쓸 필요 없이 한쪽 눈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눈 이렇게 안대로 감았다가 또 뒤에 한 1년쯤 있다가 또 이쪽 눈을 또 이렇게 보고 또 이쪽 눈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 1년쯤 한쪽 눈만 쓰고 한쪽 눈은 안대로 가지고 붙였습니다. 다음 해에 이쪽 눈을 이제 떠가지고 보려고 떠니까 눈이 멀어 있더랍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뒤에 쓰지 하고 우리가 남겨놓고 아껴놓으면 그게 남는 것이 아니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한 줌의 죄로 변하기 전에 귀에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구 목사님께서 기증하신 우리 교회에 그 태국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김지한 선교사님이 가족이 거기에서 지금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있고 그 옆에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런 또 도시가 또 있는데 치앙라이 근방에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미리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치앙라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잘 띄워지면 여러분에게 이제 다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태국 선교사인 김장은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치앙라이의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또 대부분 어린아이였지만은 그래도 담임 전도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교회를 잘 지도하고 있었는데 교회 예배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비가 오게 되어지면 지붕에서 비가 새가지고 도저히
뭐 책을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도들과 의논해 가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십시다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서 17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살이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교회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피세지 아니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거 무시고 지나갔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라, 내가 지어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내가 짓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신문을 우연히 보는데 눈을 삽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흘러 지나갔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광고를 자세히 보니까 어느 안과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때 이 소녀의 마음에 내 눈 팔아서 성전 지어라 하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며칠 동안 기도해봐도 그 변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눈을 팔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 뭐 어린 애가 지금 눈 팔겠다고 그 예쁜 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 팔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아서 비가 셉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내 눈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더 놀랐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눈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가. 뭐 우리는 다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 같은 이런 데는 교회가 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 소녀가 자기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주변에 찾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주 만에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이 소녀가 다시 왔어요. 의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눈을 팔아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생각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소녀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 팔지 않아도 돼. 내가 그 성전을 내가 지어주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의사는 그 소녀가 너무너무 가력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의사의 아들과 결혼식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까지 팔아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한 소녀의 그 가력한 헌신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이다 내 몸.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렸더니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서 존경받는 여자가 되어졌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인류 구원을 이루게 되었을 때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소녀가 자기의 눈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좀 피곤한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몸을 헌신하기 좀 힘든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쳐서 오늘 주님 앞에 몸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